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항상 바울은 글을 쓰면 나 사도 바울은 하고 이제 자기를 밝히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 내용이나 저술된 이제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이제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비록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이제 많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감, 또 이런 저술의 형식,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내용을 이제 또 누가 기술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 하나님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 이거 우편도 또 우편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오른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찬송도 그런 거 있죠. 오른편에 앉히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 뭐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걸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뭐 문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또는 하나님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받으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버지의 보좌를 내게 주셨고 나의 보좌를 너에게 주리라,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명강이 흘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보좌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보좌 있고 그 옆에 작은 보좌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의자들이 있고 그 옆에 제 의자도, 우리도 의자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의자들 하나씩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지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관찰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고, 이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큰 왕의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이렇게 복음서에 말할 때는 꼭 여기에 관해서만 써요. 이 전체를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
이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을 지구라고 부르죠? 지구라고 하는 것을 불러요. 지구는 주로 12,600km예요.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뭐 350km면 뭐 300km?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350km? 뭐 부산까지 가잖아요. 이 지구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한 바퀴를 뺑 돌아오면 12,600km나 12,700km 정도 돼요. 지구는. 연어는 한 6,000km 정도를 갔다가 다시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지구 반 바퀴를 돌아와요. 12,600km 정도 돼요. 12,600km.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2,600km가 되는 이제 둘레죠. 여기에 이제 다 매달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위를 올려다 보면 천국이 있을까요? 예, 위를 올려다 보면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일 수도 있어요. 이쪽일 수도. 예, 물론 천국이 있는 이쪽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천국이 있는 쪽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다 이제 매달려 살고 지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엄청난 그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지구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 지구가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안 들려요. 예, 우리 청각이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12,600km. 예, 그리고 이제 우주 바깥에는 이제 지구 바깥에는 이제 우주라는 공간이 있겠죠?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과학자들이요, 이제 사실은 이래요. 이게 유한한지 무한한지, 이게 무한하게 큰지 어떤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있는지도 사실 아직까지 잘 몰라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이 우주의 벽은 물로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로 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과 물을 나누사 하늘의 광명체들을 드러내셨다고 돼 있죠? 창세기에. 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물과 물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물과 물을 나눈 것은 이 우주가 물로 차 있었고, 물로 차 있는 우주를 이렇게 물을 나눴다. 그래서 우주의 벽은 이 우주의 벽이 이게 물로 돼 있을 것이다.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물. 예.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물로 돼 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고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는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70억 광년, 뭐 36억 광년, 70억 광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뭐 400억 광년 뭐 이런 말을 써요. 400억 광년 이런 말을 써요. 이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1초 있죠. 1초면 얼마큼 눈 깜짝하면 1초가 지나가겠죠. 그렇죠? 눈 깜짝 이렇게 1초 이렇게 되죠. 그렇죠? 2초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초면 빛의 속도는 1초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1초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태양까지는 뭐 8분 정도가 걸려요. 태양까지의 그 빛의 속도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뭐 권사님들이 빛의 속도로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오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이미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어. 네. 저기서부터 이제 빛의 속도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걸어가면 평균 사람의 그 걸음거리는 4km, 1시간에 4km 정도 갑니다. 걸어서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만약에 가려 그러면요, 영원히 가도 못 가요. 빛의 속도로 400억 년, 여러분 400억 년이 생각이 되나요?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우주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간다니까
이 우주의 크기를요, 인간이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요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매달려 사는 별의 크기는 이제 거의 정확해요. 예. 야, 옛날 사람도 참 지혜로웠어요. 옛날 사람들이 주로 13,000km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예, 지구의 크기를요. 근데 12,600에서 700km니까 옛날 사람들도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40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우주 벽에서 이쪽 벽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갈 수 있어요. 400억 년을 가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우주를 탐험한다, 뭐 우주를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우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우주 바깥에 있고 성경은 이 우주에 관해서 성경의 성경적 표현은 그냥 어두운 구덩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성경적 표현은 어두운 구덩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물구덩이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동네에 이렇게 비 오고 나면 물구덩이 있고 거기에 뭐 소금쟁이 같은 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소금쟁이들 어릴 때 물 위를 스키 타듯이 이렇게 다니는 놈들이 있잖아, 그렇죠? 물 위를 스키 타듯이 약간 거미처럼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 그래서 여기 물구덩이 보면은 이런 놈들이 몇 놈이 이렇게 스키 타듯이 착착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물구덩이. 동네에 있는 물구덩이?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여기선 이걸 400억 광년이라고 이제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크게 그렸지만, 이 하늘에서 볼 때는 그냥 작은 구덩이에요. 이게 작은 구덩이.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창조 때 어떻게 됐는지 들여다보고 쓴 게 창세기예요. 이걸 들여다보고.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를 정리하시는지를 보고 쓴 게 그래 지금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 지구라는 공간을 들여다보고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썼어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1장을 해설해 드리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작은 구덩이에요. 작은 구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을 만드실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만들 때, 이 구덩이를 같이 만들어 놨어요. 물로 가득 찬 구덩이를 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뭐 흑암이 깊고 또 그런 얘기들, 물 수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물 이런 것들이 창조하기 전에 나오잖아, 그렇죠? 아직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는데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흑암이 깊고 뭐 이런 뭐 그런 건 이게 영원한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만드실 때 이 어두운 구덩이도 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왜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어두운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다 사람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셔. 천사는 여기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사람은 이 어두운 구덩이 있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제단과 같은 곳이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그런 죽음의 장소이고 성경은 이걸 하나의 밭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추수꾼이 추수를 한다 그러시잖아요. 추수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옥 불속에 던져버려요. 이 지구를 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 우주 전체를 다 지옥 불속에 다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는데 주가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이 체질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옥에 불사를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불타요. 할렐루야.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과의 영원한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때 이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 별은 그냥 있겠지 안 그래요.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관을 그러니까 이 작은 이게 400억 년이 되는 이것이 작은 구덩인데 그러면 이 하늘은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천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 어떻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천국이 좁아서 어떻게 가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이 실제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거의 무한한 세계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이 상상조차가 이제 우주 자체도요, 이게 우주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 이 상상이 불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그 크기를 가늠할 길이 없어요. 이 400억 년이라는 것이 그냥 이게 수학적 수치지,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다 그 얘기지. 크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우주라는 것도 이것도 도저히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이 뭐 하늘을, 근데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든. 하물며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어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아주 뭐 그 여러 가지 여러 기록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뭐 그거야 뭐 우리가 자, 하여튼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이 성경이 쓰여져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지으시고 또 이제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시고 이 보이는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고 이 보이는 세계가 불구덩이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성경이 끝이 나요. 창세기 1장은 여기서 시작되고 이 보이는 세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땅이 있다는 얘기죠. 혼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이 보이는 세계가 이제 불못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여기를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이걸 기준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죠.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우리 이제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읽어봅시다. 자, 1절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 이제 이거예요. 천사. 여기 천사가 지어졌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천사의 전한 율법, 천사가 전한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래요.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이게 선지자, 천사, 선지자 이렇게 전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천사,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천사,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천사,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근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해요. 1장 6절인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천사는 만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예, 그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다른 모든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만유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유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셨다는 얘기예요? 만유 바깥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품속에서부터 세상에 오신 분이셔요. 네, 만유 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의 말씀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들여보내셔서.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진입해 들어오시는 이야기, 네, 그게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신 것인데요. 그가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것도 버리고 싶어져요 지금. 할렐루야. 예. 희미해지고 있어요. 자,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가 만유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 여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를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이야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 안에 아들을 들여보내셔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나중에 히브리서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제단 사이에서 죽인 어린 양으로 비유가 돼요. 어린 양이 온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이 모든 세계를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하는 이야기. 이 어린 양은 단순히 그냥 우리 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세계를 피가 없이는 안 된대. 이 모든 세계가 다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고 히브리서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마귀를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저 하늘이라도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성전의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또 저 영광의 보좌에까지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고 히브리서 뒤에 9장 10장에 보면 그 얘기가 딱 써 있어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을 이 전체를 이제 대입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을 바라볼 때,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진 이야기, 그리고 이 아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진입해서 들어오시는 이야기.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주된 관점.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다 이게 뒤에 있을 내용이 이 앞에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 앞에 몇 구절이.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몇 주만요 잘 들어보시면요, 이제 처음에는 그래요. 이게 야, 목사님 뭘 저렇게 뭐 그려가면 얘기하는데 그래 가물가물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몇 번 들어보시면 성경이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세계관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나중에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서 딱 정립이 다 돼요. 그냥 다 줄 서서 정립이 돼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100배 쉬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들이 정말 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게 돼 있습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뒤에 요 세계관을 가지고, 요 그림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런 관점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저 하늘 성소, 이 땅의 제단, 하늘 성소, 이런 구조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